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중에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코로나로 또다시 일상이 무너지고 성전 예배가 중단되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은혜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당대 가장 탁월한 한 세공인을 불러 명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너라. 그리고 그 반지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교만할 때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한마디를 새겨 오너라. 어떤 한마디를 반지에 새겨 넣을까 고민을 하던 세공인은 당시 지혜롭기로 소문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귀를 반지에 넣으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도 이 글을 보면 왕께서는 겸손하실 것이며, 또한 절망 중에도 이 글을 본다면 왕께서는 큰 용기를 얻으실 것이요. 렌트 윌슨 스미스란 사람은 이 내용으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고통의 시간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날, 다시 부흥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회복 리바이벌 이런 주제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로 다시 너무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우리는 지금 2년째 코로나 이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힘겨워하는데 무려 70년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그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현실적으로는 믿기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들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첫째로 오늘 깨달아야 할 진리는 우리는 항상 은혜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항상 은혜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은혜의 때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필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 이 은혜의 때란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잃고 오랜 포로 생활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 고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은혜로 너희를 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너희를 보호하고 일으키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삶 전부가 다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온 국민이 답답함과 불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가 열악한 동남아 지역, 선교 지역은 더 어려운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도 너희는 은혜 안에 살았고 지금도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모든 시간이 은혜 속에 있으니 은혜의 때 안에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끝없는 고난의 때를 그는 만났지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지금은 분명 고난의 때요, 고통의 때인데 지금이 어떻게 은혜의 때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은 고난의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순간도 은혜의 때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일제강점기, 우리가 그때를 살아알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어려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의 때였습니다. 6.25, 우리가 그때를 살지 않아서 그렇지 그때 정말 너무나 이 민족의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IMF, 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혹독한 고난의 때, 거기서 다 끝날 것 같은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운 것은 그 위기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고난의 때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의 때에도 함께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는 정말 고난의 때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의 고난을 통하여 과거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롭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고난의 시간들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진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 힘겨운 고난의 시간이지만 고난의 때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 시간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있다는 이 진리를 다시 발견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 10절 말씀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백성들, 고통의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가 가져온 재난의 고통, 불안과 두려움,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 재앙과 고통에서 우리를 다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 주십니다. 그들이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3가지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줄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위와 볕이 상하게 아니하게 하실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인도자, 목자가 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사랑하는 양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목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양들이 가는 길에 광야를 만날 수도 있고 메마른 땅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결국에 가장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언제나 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은혜의 때라는 말씀에 줄을 쳤는데요. 두 번째 샘물 근원이란 말씀에 여러분 다 줄을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마침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샘물은 마셔도 또 목말라 또 마셔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다 줄 것인가? 아니면 선별적으로 줄 것인가? 이 문제로 인하여 여야가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만났는데 국회의원들은 계속 다투고 있고, 성도 여러분, 재난지원금 조금 더 받고 조금 덜 받고,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겠습니까? 그거 조금 더 받는다고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세상의 이 모든 것은 정말 한 모금 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셔도 돌았으면 또 목마르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마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답답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의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를 마침내 가장 좋은 길,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을 묵상하며 지금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 그 마지막을 묵상하며 고난의 땅에 서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참으로 힘겨운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땅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묵상했죠.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은혜로 긍휼로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은
슬픔이나 탄식이나 절망이 아니라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을, 마지막을 묵상하며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노래하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끝을 묵상하며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합니까? 힘겨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만난 우리들에게 자꾸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하고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악한 영들은 그렇게 우리를,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인도하심의 끝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최고의 영광의 날들이 되기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을 바라보며 그 끝날을 묵상하며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닫고 지금 찬양하라. 지금 노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옛날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온갖 고문을 당하고 기독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악한 로마 군인들이 그 사도 요한을 뜨거운 기름에 데이게 하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밤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큰 박해 가운데 고통과 눈물을 흘려야 했고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밤모섬에 유배 중인 너무나 절망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지금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지금은 이 사단의 권세가 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지만 이 사단의 권세가 머지않아 다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 지나갔음이라. 지금 너무나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고난의 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일의 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끝을 묵상하며 고난의 땅에, 눈물의 땅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그렇게 요한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시간 믿음의 귀를 다시 한번 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지만 이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땅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리고 마침내 최고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를 열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마지막 끝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보며 묵상하며 비록 고난의 땅에 서 있지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노래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약속, 회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생활 끝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때이지만 이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땅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을 그 마지막을 지금 묵상하며 낙심과 절망과 한숨과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광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